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지금도 역사하시나? 기도하면 응답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복음을 가까이 해야, 복음을 날마다 사랑해야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빛이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4절에 보게 되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된다. 4절에 보니까 그게 빛이 뭐냐, 사람의 빛이래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는 태양빛도 필요하고 반딧불도 필요하지만 아쉬울 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빛은 어떤 빛이고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가 있어요. 이게 바로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가 달인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을 통해서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장 3절에 있는 이 빛은 그 빛이 아니고 이건 창조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향하여 얼굴을 탁 들이미신 거죠. 그게 창조의 빛이에요. 이 빛이 오늘 본문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이것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태양빛도 참 좋죠. 그죠? 그러나 참빛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만물은 우리를 포함해서 태양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히 없어서는 아니 될 빛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은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태양은 골고루 비치지만 저 지하 저 밑에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 태양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이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려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너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이 빛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기 땅에 왔는데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나온, 우리의 혈육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또 사람의 어떤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인 거죠. 여기 12절에 나오는 권세는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엑수시아. 그런데 권능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은 뭐냐면 디나미스예요. 엑스시아와 디나미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엑스시아는 무엇이냐면 타고난 자격입니다. 디나미스는 뭐냐면 부여된 힘이에요. 그러니까 엑스시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권능은 성령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권능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사모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능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권세가 있음을 알고 권세를 사용하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있습니다. 이 경찰이 신분이 경찰인데 집에서 휴무일에 집에서 쉬고 있을 때는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권세는 내재되어 있는 거죠. 경찰복을 입고 길거리에 나가면 거기에 뭐가 나오면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톤 트럭도 쫙 와서 쓰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딱 그 경호차 쓰라고 하면 서야 돼요. 왜? 국가에서 그 권세를 부여한 거죠. 권세는 권세 있는 자가 권세를 사용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엑수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엑수시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디나미스가 나타나면 엑수시아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디나미스예요. 복음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권세가 있어도 내가 권세가 있음을 안 믿으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 안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권세를 사용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어떤 자에게?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에요. 권세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표적이 능력인 거죠. 이게 디나미스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없습니까? 직장에 가서도 세상의 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예수님으로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냐고요. 안 되어지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물질이 돌아오게 되고 건강이 돌아오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공부가 안 되면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집중력이 흐리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잡념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마음을 혼란케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하면 권능이 드러나는 거야. 그게 뭐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명령하죠. 저주하죠. 그래 그 다음 날 보니까 이게 막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너희가 그러면 내가 저주할 때 안 믿었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을 믿어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시작. 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라 하며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주님 말씀하신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성에 눌리는 거예요. 합리성에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권세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어떤 자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본인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방언을 안 하면 방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교회에서 그런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해요? 기독교 채널에서 굉장히 사색적이고 책 이야기를 하고 막 묵상하고 큐티하고 뭐 이런 것들만, 그런 목사님들을 모시면, 여러분 혹시 기독교 방송에서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봤어요? 세상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세상의 프레임 속에 딱 갇혀버린 거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까 김성교 선교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게 있습니다. 우울함과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눌리지 마세요. 염려에 눌리지 마세요. 마귀의 속임수에 눌리지 마세요. 관계 속에서는 어려움들, 일단은 여러분 악한 영을 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유럽이, 미국이 타락했나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 뭐가 나왔냐? 르네상스가 나온 거예요. 합리주의가.
그 합리주의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독교의 능력을 눌러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뭐를 입혔습니까? 사단의 전략으로 쾌락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국과 유럽은 이제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면서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상과 엔조이하는 교회를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걸 환영하는 거. 이미 대세는 끝났어요. 어떤 교회에서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 대세는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교회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굉장히 사색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낮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 우습게 천시 여기는 거,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심리적인 것만, 그런 것만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 있을 때, 또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은요, 이 기독교가 영국 전역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요한 웨슬레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허벅지에 피가 식을 때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그는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평생 42,000번의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80세가 넘어서도 하루에 2번씩 설교를 하셨대요. 이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분은 늘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복음을 들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기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밤길을 달려 동이 막 트는 아침 7시에, 몇 시에? 7시에 브리스톨 외곽 지역에 도착했다. 나는 언덕에 서서 남자들이 일하러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출근길이죠. 막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멈춰서서 듣던 무리들은 썩은 계란과 토마토를 내게 던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구주를 위해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특권으로 여겼다. 나는 다시 하루 종일 달려 바스라는 도시에 저녁 6시에 도착했다. 나는 그 도시 외곽 언덕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또 많은 이들이 내게 썩은 계란과 토마토를 던졌다. 나는 구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음을 특권으로 여겼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회심했다. 오늘날 이런 전도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비난할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비난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꼭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야? 존 웨슬레는 가는 곳마다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굴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그 길에 서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 길에 서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썩은 계란을 던지고 토마토를 던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몇 명 회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싹이 나서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복음의 불덩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허름한 할머니나 아줌마가 복음 전하고 있으면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풍토가 세상의 프레임 속에 지금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고상하게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존 웨슬레 같은 자를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불덩이, 복음을 들고 가서 외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세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맛은 내야 되는 거예요. 빛은 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말씀이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 은혜 이게 뭐예요? 자비예요. 인내하심. 이 은혜와 이 자비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은요,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보다 진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직보다 진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야 정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속에서 정직을 행하면요, 변질됩니다. 왜? 정직의 기준이 뭐예요? 정의의 기준이 뭐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샌더슨인가 그분이 외쳤는데, 정의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정의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진리가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쫓아가고 난리. 성경에서 이미 진리를 들었잖아요. 그게 정의인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가야 되죠.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가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죠. 2000년 전에 역사 속으로 지구 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얼마나 말씀을 하십니까? 또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살립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의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뉴스보다 더 천시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세상의 정보 속에 쭉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미혹의 영이에요. 마귀가 미혹의 영으로 세상의 재미와 유튜브와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외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인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결국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로 딱 나가면 그때부터 마귀가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 근데 씨름판에 나가는데 쫄쫄 굶고 빈속에 나가서 어떻게 씨름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말씀을 먹어서 말씀으로 배불리 우리의 영혼의 배를 꽉 채워야만 우리가 씨름할 때 힘이 나잖아요. 마귀가 아내 속에 들어갔다, 남편 속에 들어갔다, 시누이 속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 직장 동료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를 막 뒤 흔들잖아.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팡팡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때 예수님 뭐 가지고 이겼어요? 네, 말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에는 권세가 있어요. 복음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복음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빛으로, 권세로,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